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서 우리의 능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자꾸 칭찬해 주세요. 나에게 그 소리를 자꾸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치 건강을 관리하듯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5장 21절에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세 번째, 고용주와 고용인,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 지지난 시간에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했죠. 오늘은 고용주와 고용인, 우리로 말하면 월급 주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 둘 중에 우리 하나겠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가 인간관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현재 내 인간관계의 그 상태가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변화를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갱신이 된다. 아니, 변화가 아니라 점검이죠. 지금 내가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죽어서 어디 가느냐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안 믿으면 지옥, 안 믿으면 저주, 재앙, 믿으면 천국, 믿으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고, 죽어서 어디 가냐의 문제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복음은요, 이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죽어서 어디 가냐는 절대 간과할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6장 왔잖아요. 1장에서 3장에서부터는 죽어서 어디 가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저주와 재앙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됐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에베소서 4장부터, 특히 지금 5장, 6장 같은 경우는요, 사람과의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시지 왜 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특히 오늘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에 이런 관계들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꾸지 못하고, 내 아내를 바꾸지 못하고, 내 자녀를 바꾸지 못하고, 내 직장을 바꾸지 못해서, 또는 나의 기도가 약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성경에도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근데 또 동시에 뭐를 요구하시냐? 기도하래요. 그럼 그게 되게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는데 왜 달라 그래요? 그럼 알아서 해주시죠. 좋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열심히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럼 애초에 기도라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그 자체에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변화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근데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남편 바꿔주세요. 내 아내 바꿔주세요. 세상 바꿔주세요. 우리 가정 바꿔주세요. 직장 바꿔주세요. 저 상사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나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방식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내 시험입니다,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갑자기 시험 답안지를 보이게 하시는 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듭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본질을 바꿔내십니다. 문제의 근원을 바꿔내십니다. 고쳐줘도 내가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 증상을 고쳐주는 것을 중단하시고 나를 바꿔내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꽤나 긴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마치 지금 나의 현실처럼 이 경제 문제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지, 나의 건강 문제가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지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현실은 더 커 보이고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을 나만 산 게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런 현실을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에겐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게 만들어 주셨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한테 가서 한마디 해줘. 그럼 여러분 요셉한테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 하시겠어요? 기다려, 괜찮아. 요셉 진짜 내가 말할게.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진짜 그냥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힘달라고 얘기해. 이거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딱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딱 전달할 거예요. 우리 또한도 지금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성경으로 기록해서 몇십 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은 말 해줄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가냐, 그 문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 승리를 이뤄 놓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자처럼 오늘을 마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삶입니다. 특히 삶 중에서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요. 오늘은 좀 기분 좋았네, 오늘은 기분이 나빴네 하고 흘려보낸다고요.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 그냥 흘려보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내 자녀와의 다툼이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린 그냥 안 좋았다, 왜 저러나 하고 흘려보낸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대요.
형들이 요셉을 판 건 형들과 요셉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봤을 땐 요셉을 바꾸는 메시지가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이 다투는 문제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아채는 것을 보고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왜냐? 갈등이 생기면요, 둘 중 한 사람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쟤도 안 바뀌고 나도 바뀔 마음이 없어요. 쟤는 그래도 불신자라면 그래 쟤 지옥 가, 쟤 사단에게 속아서 저래 라고 말하면 돼. 속이라도 시원하는데 만약에 둘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이제 둘 다 사단인 거예요. 서로 사단에게 속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모님은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오십니다. 왜냐? 먼저 와서 하나님한테 이르려고요. 하나님, 저 집사님 날 힘들게 해요. 저 장로님 힘들게 해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저는 그런 순수한 믿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진짜는 뭐냐? 내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너 변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목사님 메시지 좋다. 또 혹은 언제는 오늘 목사님 메시지 중에 와닿는 게 없네 하고 예배를 그냥 무슨 세미나 듣듯이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은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나는 한동안 어디 있었지? 지금 내가 원망과 슬픔의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나?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물질에 내 모든 우선순위를 다 갖다 놓는 것이 진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나? 지금 이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고작 이것 때문일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꼭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명을 많이 해도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저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비유에도 나옵니다. 길가에 뿌린 씨를 새가 와서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예배 별로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바꿔올 수 있는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씨앗을 가져가고 있다고요. 왜 그걸 그냥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서 문 열려고 봤는데 이 자물쇠가 따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 물건이 도둑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둑 맞았네? 하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죠. 경찰에 신고하고 비밀번호 바꾸고 CCTV 확인하고. 왜냐? 나의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그냥 간과한다니까요. 왜냐?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졸았다고 해서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내 상태예요. 그게 내 상태라니까요. 그런 상태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삶에서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기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왜 하와 만들어갖고 저 이렇게 돼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옆으로 내 몸을 가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이거 원망하고 저거 원망하고 이거 핑계대고 저리로 도망가고 일로 숨고 해보세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혼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지금 너 거기 있어야 될 자리 아니야. 너 자리 아니야. 얘기합니다. 또 분명 이 모든 문제에 근원으로 짚고 넘어가면 분명히 내가 사단에게 지금 틈을 준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거짓말한 그 거짓말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딱 보여질 때 그렇게 하고 뭐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가 전부고 답이고 이것만이 자랑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답을 줘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그 답을 쓸 데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백날 첫날 고백해도 지금 내 삶의 문제는 경제 문제고 사람 문제고 하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세례 요한쯤으로 엘리야 같은 예수로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떠나면 불행한 거야. 너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을 때 그래 난 저것만 있으면, 이런 상황만 벗어난다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내 인생의 목표고 기준이고 신념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내가 지금 잘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받아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받는구나,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하나님 그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거 하나님 하고 싶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축복을 주려고 보니 지금 이상한 데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 있는데 거기에 축복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못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 나간 탕자가 아빠랑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간 그 탕자에게 돈 떨어졌네? 엄마, 아빠 계좌 이체 좀 해주세요. 그럼 계속 몇 천만 원씩 입금해 주세요. 집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아빠는 내 거 다 주고 싶다니까요. 다 주고 싶고 내게 네 거야 누리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실력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그걸 계속 주는 것은 내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들어가면 말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5절에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노예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 노예가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죠. 노예는 여기서 종들아, 고용인을 의미하겠죠. 월급 받는 사람 대부분이겠죠. 일당 받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갑이 아닌 약간 좀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사장도 되고요, 내 윗사람 상사도 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마음보다는 어떤 원망과 불평이 생기냐면, 목사님 우리 사장 이상해요. 우리 회사 그 상사 진짜 또라이예요. 목사님이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런 불평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니네 사장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은 결국 지금 뭐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내 삶의 어떤 인간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자꾸 점검하게 만드시는 게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건 단순히 부부끼리 잘 지내라, 부모와 자녀와 잘 지내라, 윗사람한테 잘해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혹시 갈등이 있니? 그리스도께 하듯 해. 우리로 하여금 그럼 나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고 있지? 이 질문을 지금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난 잘하고 있다고 난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순종,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깊은 단어입니다. 순종은요, 복종과 다른 단어입니다. 복종은 뭐죠? 이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 복종입니다. 무서우니까요. 안 하면 벌 받으니까요. 안 하면 혼나니까요. 순종은 복종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순종보다는 복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혹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안 좋게 하지 않으실까? 또요, 조종과도 다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홍해도 가르고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을 펼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하실 수 있거든요.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럼 순종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널 조종할 것이다 아닙니다. 순종하래요. 순종은요, 이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신뢰가 뭡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했을 때 내가 적어도 그 사람의 집 주소도 알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 하시냐? 하나님 믿을 만한가? 이거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문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애굽에서 너네 출애굽시킨 나야, 나라고,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라, 하나님 해봐, 나 계속 알게 하세요. 하나님 믿을 만한가에 대하여서 가장 엑기스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창세전에 내가 널 먼저 택했어.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날 택했대요. 심지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런 나를 위하여서 낮아지십니다. 피조물의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왜 말하나요? 그냥 기도 3번 해, 교회 헌금만 1,000만 원만 해, 성경 100독해, 전도 1,000명 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의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낱낱이 알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믿을 만한가 설명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그 관계입니다. 쉽게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쉽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목자는, 좋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해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기쁨으로 나와요. 난 그거 회복하러 왔어.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그 도둑의 음성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 거기에 따라간다고요. 지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여정인데 지금 당장 내게 무언가를 주면서 도살장으로 유인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우리는 더 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를 자꾸 설명합니다. 우리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하지 않니? 하면서 우리라고 막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언제 가장 진하게 드러나냐? 내가 모질할 때입니다. 요즘 은혜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대로 잘 돌아가서 그래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너무 맞아요. 근데 언제 은혜가 충만해지냐? 이 벌레 같은, 우리 지난주 그 기찬밤 때 우리 이남영 장로님이 이렇게 151장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찬양 좋아해서 새벽마다 부르거든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렸나. 어느 날 나의 이런 모습이 벌레 같아 보일 때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되게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는 처참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 가도 우린 할 말 없어요. 근데 왜 우린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우린 지금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똑같은 그 하나님 못 믿는 죄를 매 순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한 번 그랬잖아요. 한 번. 우린 몇 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더 좋죠. 우린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요, 지금 이 자리가 꽉 차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 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주일 성수라는 그 설교 제목 자체가 필요 없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정말 믿는다면요,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안 믿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벌레 같은 난리예요. 동물도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고 한 그 주인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을 구원을 입고도 우리는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린 진짜 그 벌레 같은 나예요. 근데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잖아요. 찾아오셔서 무릎 닦아주시고 일어나 가자. 나 너 포기 안 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갈게요. 그래 가자. 다시 내가 잘못된 길에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 맞고 들어가서 깊은 감옥에 쇠고랑이 든든히 채워져 있는 그때에 감사와 찬양을 했다. 그런 수많은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감사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핍박받는 것에 합당한 인물로 여겨짐에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꿈만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입맛대로 세상을 바꿔줘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요, 천국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구약 성경에 그 난리를 펼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내용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요, 또 심지어 내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만 봐도요, 말도 안 돼요. 아직도 태국에는, 아직도 베트남에는, 아직도 인도네시아에는 복음 듣기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장 극동 지방인 한국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유교 사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내게까지 전달됐다고요? 종교 생활도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내 인생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엄청난 겁니다. 이건 진짜로. 그런 나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담았다고요. 아무리 종이컵이라도 그 종이컵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담겨 있으면 그 종이컵은 천문학적인 가치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으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받을 수많은 영혼들과 후대들을 그 그릇에 담았다니까요. 그럼 나 한 사람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계속 걱정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안 해요. 왜냐? 돌이켜야 되니까요.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자꾸 돌리시는 겁니다. 돌이켜라. 때로는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그래서 지금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사와의 그런 갈등이 있니 혹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항상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등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생각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이었던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의 생각을 넣었구나.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갈등 생기면 꼭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나 지금 어디 있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 두 개 발견하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될 때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업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면 내가 회복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만약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답니다. 지팡이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고 막대기, 몽둥이는 뭐예요? 이 나쁜 것들이 오면 쥐어박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여정은요, 무조건적으로 축복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시죠? 너한테 도움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도움되는 건가? 아니, 이건 내가 막아줘야 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돌아가면 참 고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주지 않으면요,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환경이 더 커 보이고요. 특히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돈보다 큰 게 없죠.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일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경제 문제 앞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 안위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요, 이겨내는 장사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얘기해도요, 저도 저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요, 못 믿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순간들도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고,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다시 가정에 돌아오면 이거 고백하기 힘들어요. 지금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 바라보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 이런 영적인 문제,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문제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사 나중에 하나님 실수 없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들려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진실을 들려줘야 돼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종처럼이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종은 어때야 됩니까? 6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와 좋다, 꼭 사고 싶다 이런 마음 듭니까? 아니죠. 뭔가 중국산 하면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도 중국산 고춧가루라는 말 보면 이거 예전에 그 중국산 김치 그 만드는 장면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되게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막 김치 만드는 거. 이제 그게 본 다음에 식당 가서 앉아서 이렇게 물 따르고 이렇게 수저 놓으면서 어디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김치 중국산 하면 이상하게 김치 안 먹고 단무지를 더 먹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중국 제품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뭐 청나라 이때로 돌아가면 중국 제품은 되게 좋은 거 이랬는데 공산화되면서 중국 제품 특징이 뭡니까? 눈가림이에요. 샌드위치를 샀는데 보니까 고기 샌드위치인데 그 샌드위치 끝부분에만 고기만 묻어있고 안에 보니까 다 빵밖에 없어. 또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 중국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쿠팡 같은 거죠. 중국 쿠팡 같은 데서 전동 드릴을 샀는데 그 전동 드릴 사진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국에서 샀기 때문에 그걸 고소하고 다시 찾는데 비용이 더 드니까 포기했어요. 여러분 일본을 가면은요, 일본 음식점에는요 대부분 그 앞에 그 나오는 음식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모형으로 만들어낸 거랑 실제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거나 아니면 더 줘요. 덜하지 않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 계란이랑 그 김의 각도조차도 똑같아요. 그리고 일본 과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그 과자 앞에 과자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과자를 까서 그거랑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그것을 과대 광고하면 안 되니까 실제 그 과자 크기 사이즈랑 똑같게 앞에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메이드 인 재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눈가림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스스로 가치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내 가치를 아는 자처럼 해. 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렇게 눈 속여갖고 남의 이득 취해서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고등부 예배 때도 제목을 나는 얼마짜리인가요? 이 제목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짜리지? 안구 얼마, 간 얼마, 콩팥 얼마, 그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 대한 가치를 내가 연봉이 얼마고 차가 뭐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동네에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우리도 그런 말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높은 가치를 나도 얻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으로 너의 가치가 판단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짜리입니다. 예수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하기에 충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그게 내 가치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자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종처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 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또 6절을 보면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겠죠. 사람의 종은 사람을 눈가리면서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크게 들린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일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잘 볼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을 그래서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린 걸 기도라고 하고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걱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염려를 하셨습니까? 불평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거 기뻐하신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리고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지금 내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자처럼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예요? 상을 준대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시고 죄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은 지옥에 안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전체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PC방에 안 가고 사고를 안 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럼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지금 하나님 다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로 왔던, 슬픈 일로 왔던, 습관적으로 왔던 이 자리에 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내 자녀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 사업과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 가정과 가문과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으나 하나님 분명 내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6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하나님 목적하시는 게 뭐죠? 라는 질문 자체를 우리는 안 하죠. 그냥 내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 이루어 주실 겁니까? 라는 요구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뜻, 이 목적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인데 관계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관계회복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끊어진 것 다시 붙임. 이게 첫 번째 관계회복입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나무 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파리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아도 우린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파리는, 이 줄기는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스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와서 그것을 집어다가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합니다.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첫 번째 관계 회복이에요. 두 번째 관계 회복은 이게 다시 붙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줄기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난 또 이산화탄소를 보내주고 그런 영양분의 교환들이 일어나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자라고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포인트는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됐다면 포도나무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살아왔던 거 요거 있으니까 하나님 요거 좀 같이 인정 좀 해주시죠. 그래서 같이 가시죠가 아니라 포도나무로 하나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로 자라나는 겁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갈등이 있는 이유가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 나 구원 받은 거 알겠어. 끊어진 거 다시 붙여진 거 알겠어. 하나님 자녀인 거 알겠어.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제 똑같이 불신자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접붙이면 됐는데 접붙인 그 끈을 떼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농부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국 이 열매가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전도, 선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여기 자라나면 뭡니까?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것 다시 붙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것을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빠이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거야.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세계복음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자라나지 못해서 내가 부러져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처럼 행할 때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복은 니네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니네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심. 8절입니다. 축복은 고용주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무리 악독한 종이고 나한테 갑질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축복은 니네 고용주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줘. 월급은 네 사장이 줄지 몰라도 축복은 내가 해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이상한 주인인데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주인을 바꾸실 겁니다. 그게 나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 거기서 나를 옮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요? 축복은 내가 해줘.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상전들아, 아마 이 자리에 상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사장분들이 월급 주는 사장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앞에 기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지금 종한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이와 같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나님을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 거 기쁘시게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앞에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 4개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해.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상전에게 얘기하는 것이 위협을 그치라. 보통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악을 지르고 막 갑질하는 이유가 이게 내 맘 같이 안 해줘서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돈으로, 위치로, 권력으로 그 사람을 누를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9절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도 나의 종이야. 저 사람이 너의 종인 것처럼 너도 나의 종이야.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한 대 쥐어박고 내 뚜껑을 열어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 됐을 때 여러분들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을 위해서 미숙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윽박 지르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장은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인기를 말했냐? 결국 그 인기가 뭘로 이어져요? 전도로 이어집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지 않으셔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해서 그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네가 잘한 게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해줬던 것처럼 너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왜 고용해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열받을 때 이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면, 결국 이렇게 될 때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고용인이에요. 하는 직원이라고 할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직원이에요. 사람 앞에서 눈 가리는 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그 순종하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직원이 있다? 여러분들은 사장으로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장으로서 그 직원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벌써 열려 있겠죠. 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고용주가 이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요. 이런 사장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알바 가면 막 빨리 해, 막 윽박만 지르지 이런 직원은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해질 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을 저는 삶으로 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메신저를 초청해서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직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원을 맨날 부리고 직원한테 윽박지르는 사장이 야, 와, 오늘 목사 모시니까 너네 다 예배 드려.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보면 오히려 변하지 않는 내가 전도의 문을 막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너를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교회 나갔다가 실망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전도의 문을 막더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전도의 문을 막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을 막히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기 원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가 심겨서 나무가 돼서 그늘을 제공하고 그럼 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그 그릇을 전 준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에서 특히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걸 얘기했죠. 그럼 회사에서 내 직장 복음을 어떻게 하지? 말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내가 변해보자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직원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사장님. 그럼 아마 알바생도 다 올걸요, 교회. 그게 평일교회입니다. 그게 전문교회, 우리 예전에 했었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